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먼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성령이 못하게 하셨는데 바울 일행은 가고자 애를 썼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그때는 허락지 아니하고 막아버렸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럼에도 그들은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우리들에게는요 멈춤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찾아온 멈춤이 무엇을 보라고 하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멈춤의 순간, 기다리는 순간은 조바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바심을 느끼는 나에게 그만하라고 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미루고 있는 그 무엇에 몰두하라고 하는 신호인지 다른 길을 생각하라는 신호인지 분명한 건 새로운 방향으로의 턴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할 것이고 멈춤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조바심을 내지 말고 삶이 나에게 주는 신호를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멈춤의 신호를 알아챌 수 있게 된 나라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1번 기다린다. 2번 돌아간다. 3번 다른 길을 찾는다. 요즘 우리는 막힘과 멈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막힘과 멈춤의 시대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과 예수의 영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춤의 시기, 우리 앞에 아무것도 잘 안 보이고 희미한 그러한 시기에 우리들이 세 가지를 꼭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과 지시를 따를 수 있어야 되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본 환상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좀 멈추어 있다, 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또 새로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세 가지의 관심을 주의를 가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만 되고, 우리가 걸어갈 때 항상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성령과 환상의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멈추라는 신호가 있을 때 꼭 멈추십시오. 바울 일행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멈춤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신호등은 이 멈춤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호등인 멈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가 아니라 바다 건너편 유럽 마게도냐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멈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 멈춤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내 사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지? 그걸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고가 났거나 병이 들었거나 아픔을 갖거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 멈출 그때에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만 할까? 바울은요, 그 멈춤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멈춤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멈출 때 환상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갈 때는요, 환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멈춤의 그 순간 자꾸 우리 눈을요, 땅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멈춤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는 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멈춤에서 나는 직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회전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멈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습니다. 그는요, 멈춤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요, 주로 안식일에, 두 번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에서, 세 번째, 남성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멈춤을 경험하고 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거기는 없는 거예요. 유럽이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는 거예요. 남성들이 그러니 모이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곳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안식일에 회당에서 남성들만을 위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방식을 하나님이 멈춤을 통해서 안식이 아닌 날, 회당 아닌 강가에서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리아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아시아로 가기로 애를 썼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키도 크고 코도 큰 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남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빌립보에 머물러 멈춤을 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처가 안식일에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 가운데 자주 옷감 장수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눈에 띄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음을 바울 사도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멈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멈춤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방식대로 전적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멈출 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멈춤이요 자발적일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들의 공통점은 그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으시기도 하는 분이시만 여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를 여셨고 육로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해로를 여셨으며 유대인의 해당의 남성들이 아닌 강가에 있는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육로로 가기를 원하는 바울 일행에게 해로를 여셨고 아시아를 원하는 바울에게 그 큰 유럽을 열어주셨고 그 시대에 모든 것의 주인공들인 남성들이 아닌 여성들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루디아의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은 루디아의 집의 문도 여셨고 그 집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여셔서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구하고 그 길이 열려있다고 확신될 때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아닌데 라고 싶어도 이 길을 가는데 가면은 손해가 보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길에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다시 한번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집단적인 멈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력은 정말이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저는 내 목회의 기간에 이러한 멈춤의 기간이 길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멈추어 세워놓았습니다. 정말 암담했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 놓았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전쟁과 무력전쟁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우리가 경험한 IMF보다 더합니다. 제가 IMF 때요 김포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합니다. 힘 있는 나라들과 정치인들이 조장하는 사회적인 갈등, 계층 간의 갈등들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들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멈춤의 때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막힐 때가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울은 멈춤을 통해 자신의 사역 방향과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지 않으면 한 발도 뛰지 않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 익숙한 아시아에서 생소한 마게도냐로, 대상을 유대인의 남성에서 여성에게로, 회당 중심에서 강가, 길가, 감옥으로 그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멈춤이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그의 선교의 방향과 속도와 대상과 방법 등 그의 모든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멈춤이 아니면 이렇게 유럽 선교, 땅끝인 로마까지의 선교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춤을 통해 우리들이 내려놓아야 하거나 포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이 멈춤의 기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다. 엄청난 속도의 세상이 변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를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싸늘한 이미지, 거리를 두고 싶은 이미지, 사기꾼 같은 이미지, 이중적인 이미지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종교의 문제점을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집단 이기주의가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다라는 인식조사의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총회가 발표한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 미래 전략 수립 조사 결과, 한국 교회는 종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종교인의 생활 태도, 종교 지도자들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이 멈춤을 통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변해야만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우리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복받고 가정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봉사와 충성의 현장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오라 하면 예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십시오 할 때 가장 크게 아멘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면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은 이 교회의 이름을 정할 때 기준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교회의 이름일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저 아름다운 교회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태생, 첫 출발점은 전혀 다른 출발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멈춤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멈춤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 어려움과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멈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기회,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멈춤으로 사회와 이웃이 우리 교회에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겸손하게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멈춤의 기간 동안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음을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들은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멈춤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가운데 슬픔을 당한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조그마한 정성으로 헌금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에 참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임을 알고 그들의 손을 한번 꼭 다가가서 잡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가짐과 저희들의 인생 살아가는 방식을, 궤도를 수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지시하심 말고는 우리 모든 것을 완전히 한번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새벽 기간이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